네, 우리가 수요일에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사하며 기도하라. 감사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주제 성구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읽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대부분 다 아실 건데요.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셨을 때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보시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게 보였는지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그들 중에 병든 자들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급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해는 저물어 가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이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서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있다가는 다 배고프다고 그럴 텐데요. 사실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동네로 돌려보내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생각 없는 얘기죠. 그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동네로 가고 또 거기에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동네에 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참 무책임한 얘기죠. 그냥 돌려보내자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거 주어라. 아니 제자들이 뭘 먹을 게 가진 거 있다고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가진 게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 가서 어디 가서 먹을 걸 사온다고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텐데 그 돈도 없고 어디 가서 또 먹을 걸 사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 가진 게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어느 소년이 주님께 드리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시더니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건 사실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시고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중에 12강주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정말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드시고서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사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감사하고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드시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떼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랑 먹을 거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해는 저물어 갑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먹여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앙망하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자만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먹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려운 상황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런가요? 내 신세는 왜 이렇습니까? 나한테는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나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것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작은 것으로도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떡을 먹고 이 물고기를, 이 생선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예수님을 그냥 보통 사람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긍정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내다보시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갔더니 이미 장사를 다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두 자매가 울고 있습니다. 친척들도 울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덤 문을 옮겨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이제 냄새가 날 텐데 예수님 무덤 문을 옮겨놓으라니요.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덤 문을 옮겨놔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아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덤 문만 옮겨놓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외치셨고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묶인 채로 버둥거리고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려놓고 감사하셨나요?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지나고 나서 감사하셨나요? 아닙니다.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안타까운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성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그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을 보면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셨다. 그리고 또 잔을 나눠주시고서 그때도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셨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떡을 떼어줄 때에도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나눠줄 때에도 감사기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예수님의 몸이 찢겨질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감사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다짐하셨고 그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잡혀가시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 떡이 찢겨지는 것처럼, 포도주가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몸이 찢기고 자기의 몸에서 피가 다 쏟아져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부터 하고 원망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감사 기도하면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합니까? 형통할 때에만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질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가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뭐 예수님처럼은 안 되겠지만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먹을 것이 떨어지고 정말 날은 어두워 가는데 찬바람은 불어오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로 우러러 감사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 넘게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
풍성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라도,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사하는 곳에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순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다가 어렵고 힘들 때 내게 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생기고 새 생명의 역사도 생기고 사명 감당의 능력도 생깁니다. 원망, 불평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